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올레길을 참 좋아합니다. 제주도 올레길 중에도 외돌개가 있는 저 서귀포 남쪽에 외돌개가 있는 제7코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올레라는 말은 저는 처음에 이리 올래?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오나?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올레가 아니라 제주도 방언으로 큰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 이걸 갖다 제주도 방언으로 올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뜻으로 현재는 이 제주도의 올레길이 27코스 약 한 437km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주도 전체를 한 바퀴를 돌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올레길은요,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예쁜 곳을 지나다 보니까 돌투성이 해안은 길을 꾸불꾸불 지나가기도 하고 또 바닷가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오름, 또 오솔길, 또 전통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같은 곳을 얼기설기 지나가야 이 올레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으며 이 꼬불꼬불하고 얼기설기 이어진 이 길을 걸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걷는 것, 산에 가는 것. 산은 높아서 안 가고요. 바다는 물이 있어서 안 가고요. 거의 집에서 저 목양실하고 언젠가 한번 그 길을 재면 하루 종일 한 300보 걸었더라고요. 걷는 거를 제가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올레길에 가면, 제주도 올레길을 가면 이 올레길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 갈 일만 있으면 항상 거기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가만히 길을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다 보면 길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길은 이곳에서 저곳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가는 곳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만들 때 가능한 직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올레길처럼 막 꾸불꾸불 얼기설기 이렇게 길을 안 만들고 길을 직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본대요? 뭐 그런 표정이. 자, 사람들이 길을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가려고 직선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가로막으면 뭘 뚫죠? 터널을 뚫어버리고요. 강이 가로막으면 다리를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이 가능한 직선 최단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길을 만들다 보니 또 그 빠른 길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갈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우리 주변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갈 때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 고속도로니까 막 밟고 가야지. 그래서 막 밟고 가면서 빨리 가다 보니까 주변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할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타면은 와, 저 산이 참 아름답고 저기 논밭이 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이런 거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늦게 가니까. 그래서 앞에 차가 조금이라도 꾸물대면은 꾸물꾸물거리면 그냥 확 앞질러 가고 그냥 무앙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빨리만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자꾸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고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 세계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냥 애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그들의 세계는 애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400년을 넘게 한 민족이 그 땅에서 살았잖아요.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도 없고,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본 적 없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은 지중해를 끼고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변의 큰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간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짧으면 2주, 좀 걸리면 3주 만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게다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중해 해변을 끼고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길만 따라서 쭉 걸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손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그 땅으로 가면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 가까울지라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요. 이제 그 다음 절 18절을 보면 홍해의 광야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변의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길은 쉽고 빠르고 편하기는 했지만 그 길에 무서운 적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 광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 길이라는 그 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게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참 광야 속에서 헤매고 다니다 보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느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아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고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고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참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3D 업종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3D 업종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지금 요즘 우리 보면 요 명덕지구, 이천지구 아파트 막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절반 이상이 해외 근로자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아파트는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쉽게 일확천금을 바라는 로또가 항상 인기가 뜨겁습니다. 로또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힘들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고 빠르고 편한 길 대표가
상징하는 것이 이 로또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스캇 팩이라는 박사님 계시는데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정신과 쪽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유명한 박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의 책이었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질문이 이거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디부터 먹습니까? 맛있는 부분부터 먹습니까? 맛없는 부분부터 먹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부터 먼저 먹나요? 몰라요. 목사님 그냥 대충 막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뭐부터 먹었는지 몰라요. 냉면 먹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계란을 먼저 먹는 사람 있고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 있고. 자,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맛있는 부분부터 먼저 먹는다고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맛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부터 가장 먼저 먹는다.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펫 박사는 사람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라는 그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음에 들고 하기 쉽고 편안하고 빨리 하고 즐거운 일만 가장 먼저 한다고 그래요. 보통 삶에서 하기 쉽고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좋은 일을 가장 먼저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들만 나중에는 주변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먼저 먹으면은 뭐만 남아요? 나중에 접시에 맛없는 부분만 남는 것처럼 삶에서 하기 쉽고 편하고 즐겁고 빨리 하고 재밌는 즐거운 일들만 먼저 싹 다 해버리면 삶에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들만 주변에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고 굳은 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반드시 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거의 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굳은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굳은 일들만 남아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팍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고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하고 어렵고 느리고 불편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사납고 호전적인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의 그 편하고 쉬운 길은 이 중요한 길목마다 이 전투 민족, 이 싸움을 좋아하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가는 길만 볼 뿐 그 길에 얼마나 큰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처럼 우리 인생을 험하고 어렵고 느리고 불편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광야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고 척박하고 먹을 양식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은요, 사실 싸움이나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고요. 죽기 살기로 경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보았지 사실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겉보기는 험하고 힘겹고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쉴 곳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쉽고 근사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꺼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그 길이 비록 느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약속의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 훈련된 군인이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대열을 잘 맞춰서 이 줄을 잘 서가지고 잘 맞춰서 군대처럼 행진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들, 노예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지껏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고 이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시켜야만 일을 하죠? 주인이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 아니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이 아침에 너 오늘 여기서 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라 그러면 딱 그만큼만 맵니다. 옆에 매일 곳이 더 있어도 매지 않아요. 왜? 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노예입니다. 뭔가를 시켜야 하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노예 근성이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기껏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정도, 이 정도의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막 답답하고 막 어떤 데 막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건 너무 큰 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그들은 높은 믿음의 수준부터 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족속이에요. 노예로 살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노예들 입에서 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이나 하다가 주인한테 매를 맞거나 주인이 밥을 안 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결코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화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고 편하고 쉽고 넓은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바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지금의 이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가나안 족속의 악한 문화와 음란한 우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들이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걸로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쉽고 편안한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해서 안 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걷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쉬운 길만 생각하지 아직 나의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노예 상태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을 일만 생각을 하지 내가 새롭게 변화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늘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셔야 하고 집도 주셔야 되고 차도 사주셔야 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야 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업하게 하셔야 하고 배우자도 정말 길갈란 기똥찬 배우자를 주셔야 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우리는 그냥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처럼 복을 보따리에 바리바리 담고 찾아가서 그냥 막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거저 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저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헤치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쉽고 편하고 빠르고 넓은 길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걸어가신 길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넓고 쉬운 길로 가면 반드시 패하고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얼마나 미련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수준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으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족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손을 거쳐서 다윗 때나 되어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을 제대로 제압한 것은 다윗 때나 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변가의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블레셋처럼 무시무시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항하여 싸우려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그저 어떻게 뜨거운 체험한 것으로, 혼자만의 신비한 체험한 것으로 결코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건강하고 평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죠? 군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작성한 서신서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이 영적인 전쟁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제법 성도의 노릇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여러분들 손자병법에서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도 모르고, 나의 믿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니까 맨날 세상에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그저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성경 지식 알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입 바른 소리 좀 하고 그러면 그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쉬운 문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광야의 한복판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의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변의 좋은 길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끝없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그 식구들 외식 갈 때 그래요. 나가자. 어디로 가는지 절대 말 안 해요. 아빠 뭐 먹을 건데? 따라와. 앞으로 가. 전철 타. 답답해 죽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만큼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기둥만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비록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실한 것 하나, 확실한 것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밤낮 자기들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 하나는 확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 대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이 답답할 수 있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고민이 생기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뭔가 확실한 답을, 우리는 늘 그러는, 뭔가 확실한 답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3일 뒤 몇 시 몇 분에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으련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한복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천천히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쉬운 길로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함께 하심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또 그분의 비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굴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어리석은 분 아니시지만 만약에 몇 억분의 몇 일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강력한 힘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만큼 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하나님 고민이 되고, 또 삶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또 힘겨운 일들이 늘 몰아쳐오고 고난이 겹치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불편하고 또 힘들고 굳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쉽고 편하고 하나님 그런 풍요한 그러한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지경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